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7월 19일 중관천교회 주일 조선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태초부터 현재까지 전능의 권세와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평온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와 기도와 찬양 경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신 삶대로 성령님이 함께 행해 주시고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의 이름을 사모하여 모일 수 있게 하신 은혜와 긍휼 무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점점 위급해가는 와중에도 주님께서 중국을 그리고 북경에 있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정상화된 일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진심으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52편 요한 1서 4장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다 함께 복음성 주의 십자가로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을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언약 되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을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아래 리광혜 형제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품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가정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마저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며 응답하시고 이끄시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분노와 차별과 혐오와 조전을 떠나가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전하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영적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의 근원 사랑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중간천 교회가 죽음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주의 복음으로 위로하며 악한 세력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산소망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부 어르신과 가정부, 청년부, 학생팀과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달려가는 교회와 모든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증가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묵은 땅이 기경되듯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와 결단의 쟁기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유리하여 주시며 언영으로 중지된 이 오프라인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아래 교회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금방 성가대에서 부른 노래 잘 들으셨지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각자 녹음해서 합성한 것입니다. 아마 점점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과 낙심 가운데 처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역경과 고통과 실패 등을 어떻게 직면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역경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지요. 좋은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고통 가운데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북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지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건강했어요. 아무런 증상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모님을 따라서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모님은 아무런 병이 없었는데 목사님에게서 갑상선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인 것은 갑상선 암이 아주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미 수술을 받은 지 7, 8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만일 사모님이 건강이 나빠져서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목사님도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갑상선 암을 초기 단계에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통해 목사님의 몸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암 수술 후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 자체는 참 좋은 게 아니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겸손이 무엇인지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평범한 일,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은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예, 그릇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고난 당한 것을 고난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 것이 고난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런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때문에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 6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뜻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서 고난 중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자신이 믿지 않는 자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고 유익을 끼치도록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축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 두 성경 구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가능성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자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지만 죄는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이유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결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믿는 자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국한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은 후에 속히 회개를 합니다. 죄에서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왜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의 특징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요구를 될수록이면 다 들어주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지요. 어떤 부부는 삶이 순탄할 때는 함께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것이 이런 고생을 하자고 시집 온 것이 아니야.
이러한 말을 남기고 남편을 떠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지요. 부부가 참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동고동락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역경에 부딪히면 서로 의지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역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는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더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을 해서 시련이 다가오는 순간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더 중요한 원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믿어서 뭘 해? 하고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역경 때문에 신앙이 침체될 수는 있어요. 침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독교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역경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욥의 예를 보겠습니다. 욥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 자신도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뭐 쓸모 있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욥기 2장 10절은 욥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요. 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쳐오자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욥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니.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니.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문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번역이 있더라고요.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Even if he slays me, I will hope in him. Even if he slays me, I will hope in him.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희망을 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재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떠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가 욥의 마지막을 보면 처음보다 창대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신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찬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줍니다. 만일 좋은 대기업에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일하라고 한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역경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성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질투는 우리말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질투심이 강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속이 좁다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배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며 또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역경이 닥칠수록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 성경 공부와 조중 목장 모임 다 정상 진행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시고 인사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현재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경주 뒤에 누가 서 있나? 리미. 아. 와, 리미 둘째 진짜 크네. 어우. 李米，你这么抱着，感觉小孩好大呀。 수고하셨습니다.